날씨가 벌써 여름 날씨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30도, 낮에 30도가 된다는데 아주 더운 날씨가 된 것 같아요. 초등학교 다니는 철수라는 아이가 있었는데요. 돈이 좀 필요했던지 엄마한테 청구서를 하나 써서 엄마한테 드렸어요. 뭐라고 썼냐면은, 엄마 말씀대로 공부 열심히 해서 우등생이 됐는데 우등생 된 값 2만원, 심부름값 만원, 청소한 값 만원, 기타 동생 돌봄값 만원, 개 5만원. 이렇게 해서 이제 청구서를 그 엄마한테 보냈습니다. 엄마가 그 청구서를 보고서는 식탁에다가 이제 밥 먹을 때 5만 원을 놨어요. 5만 원을 놓고 거기다 이제 편지 한 장을 또 썼습니다. 편지 한 장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은, 엄마가 매일 밥 지어준 값 5만 원, 세탁해준 것 2만 원, 잠재워준 것 2만 원, 기타 돌봐준 것 1만 원, 개 10만 원. 그러나 엄마는 철수를 무척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 무료. 이렇게 썼습니다. 철수가 5만 원을 받긴 받았는데 이거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엄마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아, 엄마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참 많구나. 그전에는 그런 거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자기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뉘우치고 엄마한테 안겼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욕을 많이 합니까? 아마 이 간구기도 참 많이 하죠.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조금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초등학생 철수가 엄마한테 계산서 내미는 거나 뭐 그다지 다르지 않을 거 아닌가. 엄마가 끊임없이 철수한테 다 해줘요, 다. 그런데 철수가 엄마한테 이제 자기 뭐 했다고 청구서 요구하는 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구서 요구하는 거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것을 저희한테 베풀어 주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겨울에 그렇게 녹을 것 같지 않던 눈이 지금 어디 온데간데 하나도 없죠, 눈이. 그 추웠던 그 추위가 다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러한 것들을 다 갖춰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잠언에 보니까요, 잠언 22장 26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빛에 보증이 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보증 서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들으세요. 그다음에 잠언 17장 18절에 그런 말씀 또 있는데,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보증 서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보증을 서셨지 않습니까? 오늘 보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누가 옆에 사람이 보증 서달라고 하면 보증 쓰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예, 어렵습니다. 근데 믿을 만한 사람 보증 서는 것도 어려운데, 맨날 거짓말하고 돈 빌려줘도 갚지도 않고 그런 사람 보증 쓰려고 그러면 어때요? 어렵죠. 아마 절대 보증 안 쓸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보증 서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서준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이 보증 서달라고 그래요. 아마 일부러 찾아가서 보증 서주려고 그럴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 같으면은.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증을 서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님이 어떤 보증을 서주셨는지 주님의 그 보증에 대해서 좀 말씀을 교제하고자 합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7장 22절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좀 읽어볼게요. 2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신 고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기에 말씀 가운데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을 쓰셨다. 예수님이 무슨 언약을 썼냐면은 언약의 보증을 쓰셨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을 쓰셨다. 그랬습니다. 더 좋은 언약이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조금 못한 언약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언약은 구약에 나오는 율법의 언약입니다. 여기서 비교하고 있는 히브리서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언약은 구약 율법에 나오는 그 언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에 비교해서는 더 좋은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 율법의 그 언약은 뭐냐면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은 양이나 송아지나 염소를 데려다가 이제 잡아서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내고 자기가 진 죄를 사함받는 그런 그 행위의 제사가 되죠. 그래서 그 율법에 나오는 그런 그 약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지켰던 그 율법 그 언약보다도 더 좋은 언약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구약에 이제 그 율법의 제사는 죄를 질 때마다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 그 율법에 나오는 그 제사의 언약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로 말미암아 이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죠. 그걸 믿기만 하면 우리 마음에 의의가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뭐라냐면은 더 좋은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이 보증을 쓰셨는데 무슨 보증을 쓰셨다고요? 더 좋은 언약의 보증. 더 좋은 언약의 구약의 제사 지내는 그런 언약이 아니라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을 쓰셨다. 이런 건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아주 좋습니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을 쓰셨다. 우리 주님이. 보증을 쓰셨다는 것은 우리 주님 자신이 보증이 된 거예요. 주님이 보증이에요. 우리나라 그 재벌 가운데 제일 대표적인 재벌을 들려고 하면 누굴 들 수 있습니까? 이건희, 삼성의 이건희 씨. 이건희 씨가 여기 계신 분들 재정보증 써주면은 든든합니까? 이건희 씨가 여러분들 재정보증 써줬어요. 그러면은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이건희라는 이름이에요. 그죠? 그런데 누가 보증을 쓰셨냐면은 누가 쓰셨다고요? 보증을? 예수님이. 우리 보증은 누가 쓰셨냐면 예수님이 쓰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재정 보증 뿐만 아니라 신용 보증, 그 다음에 모든 우리 일신상에 해당되는 모든 것의 보증은 누가 쓰셨다고요? 예수님이. 네, 예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보증을 서셨어요.
든든합니까? 예, 든든합니다. 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보증을 쓰셨어요. 그 보증은 이제 예수님이 쓰신 보증을 이렇게 볼 것 같으면요, 이 세상에 태어나신 그것이 목표가 뭐냐면 보증서로 오셨어요. 그렇죠, 맞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은 우리 보증서로 오셨어요. 우리 찾아와서 보증 쓰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 죄값을 지불한 보증이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보증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한 보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것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미안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온 인류를 품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온 인류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온 인류를 품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온 인류가 부활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 대한 보증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또 하나 보증이 있는데요.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신다고 알고 계십니까? 예, 보좌 우편에 계시죠. 예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실제 믿든지 말든지 예수님 실제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계세요. 우리가 잘못이 있게 되면은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커버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점을 짊어지십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한 점, 우리의 서투른 것, 잘못된 것들 다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대신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보증입니다. 우리 주님 보증 확실하죠? 그죠? 예, 우리 주님의 보증은 아주 확실합니다. 예수님의 보증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영원히 계심으로라고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영원히 계심으로.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은 제사장 역할을 하다가 대제사장의 일을 하다가 이제 죽으면은 다른 제사장한테 넘어갑니다. 그 업무가. 죽으면은 또 다른 제사장한테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제 영원하신 주님이세요. 그래서 과거로 영원히, 현재, 미래,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보증 아주 든든한 것이요. 제가 직장에 취직할 때도 보증을 이렇게 보증을 받았었는데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보증을 본 적도 있고, 저를 보증을 서신 분이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보증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보증을 바꿔야 돼요. 저를 보증 서주신 분이 돌아가셔 버렸어. 보증을 쓰려고 그러면 또 어렵잖아요. 또 다른 분한테 가서 또 얘기하고 보증을 또 받아야 됩니다. 아, 근데 몇 달 있다가 또 돌아가셔 버렸어, 그분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 보증 받으러 또 다녀야 돼. 이게 바로 구약입니다. 이게 바로 구약이에요. 구약은 이 이 대제사장이 그 대신 죄를 사해주고 그러는 분인데, 이 보증을 사야 될 분이 자꾸 돌아가시는 거예요. 골치 아파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보증이 아주 영원합니다. 확실한 겁니다. 나를 보증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영원하신 분이에요. 또 한 가지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볼 것 같으면은 히브리서 1장에 보게 되면은 천사들보다 우월하시다라고 나옵니다. 천사들보다 우월하시다. 우리 주님은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보다도 우월하시고 모세보다도 우월하시고 대제사장 그 당시에 아론보다도 우월하시고 이 우주 가운데 우리 주님, 우리 이 땅에 찾아오신 우리 주님, 이 세상에서요, 우리 주님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우월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온전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라고 합니다.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받은 이 구원은 온전한 구원입니다. 온전히 구원입니다.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아주 온전한 구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영원히 보증을 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을 또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보증을 쓰셨는데요, 무슨 보증을 쓰셨다고 여기 되어 있습니까? 기업의 보증입니다. 그렇죠? 기업의 보증이에요. 기업이라는 건 뭐냐면은 유업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유업을 받을 자들, 장자권, 이 자녀들이 이제 아버지의 유산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 이제 기업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기업의 보증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고 성령님은 기업의 보증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령님의 역할이 또 있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볼 것 같으면요, 그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화가 옵니다. 아, 나는 됐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구원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지? 아마 저는 너무 어려웠어요, 구원 받는 게. 근데 어느 날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그러면서 이 마음에 아주 환해졌어요. 제가 비유하기를 뭐라고 비유했냐면은 박하사탕을 수만 배 농축시켜가지고 집어넣은 것 같이 그렇게 아주 속이 시원해요. 너무 막 그냥 좋았어요. 뭐 물론 그 성도님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신앙생활 오래 하다가 억눌렸다가 또 구원 받으려고 애를 쓰다가 그래가지고 두려움에 떨다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받는 그 순간에 너무 극적이었어요. 막 얼굴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범벅이 돼 있었고 이 속에서는 너무나 막 터질 것 같은 그런 것 가운데 저쪽에서는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아마 밤 한 9시 정도 됐을 것 같아. 혼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아, 나는 됐구나. 난 됐다는 이 확신, 평안, 기쁨, 이게 막 어우러졌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이 그런 일을 하세요. 물론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도 성경을 읽는다든지 또는 어떤 삶 가운데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붙들 때가 있습니다. 충만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나의 신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주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이 나의 삶에 이제 관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래서 이 성령님은 이제 우리의 자녀의 신분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분이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척도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성령이라고도 합니다. 그 성령님이 임재하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은 말씀을 깨달았다고 그래요.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 그 중심에 주님이 계시는, 이걸 보고. 그래서 말은 맞게 하는데 심령에 주님이 계시게 되면요, 생각하는 거, 추구하는 거 달라져 버립니다. 그전에는 세상 것, 제가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 유행가 음치긴 했는데도 자꾸 부르니까 잘 불러지더라고요. 세상 유행가를 참 잘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찬송가 안 부르고 맨 세상 유행가 불렀어요. 근데 복음을 딱 깨닫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제 그 책장에 있는 세상 거 다 없애버렸어요.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유행가 책, 소설책, 뭐 탐정소설 뭐 싹 갖다 다 버렸어요. 왜? 이 속에서 변화가 찾아왔기 때문에. 속에 변화가 찾아왔어요. 이게 누가 시켜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의지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속에서 싫어지는 거예요. 달라져요. 이 속이,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마음에 성령으로 찾아오신 증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주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 뭐 집사님이라든지 권사님이라든지 장로님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거 보면요, 물론 저희가 세상하고 완전히 구별된 사람은 아닙니다. 세상 뭐 우리가 얘기하긴 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근본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 보면요, 그 기초가 하나님인 사람들이 있고 아주 바닥이에요. 바닥이 세상인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주님이 계시냐는 얘기입니다. 그 삶의 목표, 삶의 그 기본 바닥이요, 주님이 붙들고 있는 사람이냐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에 심어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가져오고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 마음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 바닥에 깔려있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 거 얘기 안 한다든지 세상 밖의 사람이에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입으로도 세상 것을 얘기해요. 그렇지만은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것이 완전히 세상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것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사람인지 그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성령님께서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는 그런 부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제 사람이 됐어요. 이걸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녀의 신분뿐 아니고 이 성령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은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시라고 그러는데요, 문득문득 말씀을 떠올린다. 신앙생활 가운데. 그리고 기도하게 만들어. 찬송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켜. 성경 보고 싶은 마음을 일으켜. 성령님이 이 안에 찾아오신 분들은요, 자기가 의지적으로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속에서 어떤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요, 찡합니다.
어떤 교제하는 가운데 마음이 찡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느끼게 돼요. 그건 내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게 활동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어떤 때 또 잘 모르다가도 그런 것이 문득문득 나옵니다. 그런 말씀을 떠올리게 하기도 하고 말씀을 깨닫기도 하고 뭔가 그전에 사람하고 다른 사람의 세상에 살긴 살지만은 우리 국적이 하늘나라에 있는 국적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보혜사 역할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 곁길로 가면 마음이 불편하기만 해. 아니야, 그거 글로 가면 안 돼. 속에서 계속 빨간불 신호를 냅니다. 그리고 깜빡깜빡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그런 일을 하세요. 성령님께서.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할인 것이죠. 이제 그분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점차 어디까지 데리고 가시냐면은 이제 소망의 부분까지 데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볼 때 이건 다 없어지는 거죠.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은 우리가 주님 나라의 그 황금성에 그 보석성에 그 아름다운 그곳에 갈 텐데 우리 주님이 나를 이제 데리러 오신 것이죠. 우리가 젊어가지고 몸도 건강하고 머리도 막 아주 좋고 또 뭐 힘이 넘치고 그럴 때는 별로 뭐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런데 젊었어도요 사업이 좀 안 된다든지 또 무슨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젊었어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이 연세가 이제 드신 분들 어깨도 아프고 어떤 때는 머리도 또 쏙쏙쏙쏙 쑤시고 귀에서 또 소리도 들리고 일어나려면 삐끄덕하고 허리도 아프고 그러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앞으로 얼마나 살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얼마나 살까. 그러다가 어떤 생각을 드냐면은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잠시 안 끊으면 하늘나라에 가게 돼. 하늘나라 생각을 막 우리 주님이 거기로 나를 데려가신다고 그랬어. 우리 주님이 이제 이 땅에서 수고하고 고생했던 그 눈물을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제 이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확실하게 이렇게 분리해서 보는 그런 데까지 데려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세상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과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변화산상에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변하셨어요. 또 부활하신 다음에 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알아보지 못할 형체로 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변화가 될 때 주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소망을 저에게 주십니다. 이제 잠시 잠깐 후에 우리가 그렇게 변할 것입니다. 현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직 변화는 안 받았어요. 우리 마음의 변화는 찾아왔지만은 앞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점점 차츰차츰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아갑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또 함부로 행동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그렇게 하긴 마음에 뭔가 괴로움이 좀 있고 어려움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사랑의 권세, 섬김에 대한 아름다움, 또 천국 언어에 대한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씩 배워갑니다. 이 땅에 살지만은 하늘의 법도와 하늘의 예절들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이제 새로운 창조, 새로운 질서, 새로운 연합, 새로운 통치,
주님의 통치가 어떤 것인지를 조금씩 더 배워가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상 가운데 들어온 영원한 존재 삶에 들어왔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그런 사역들인 것으로 알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요, 히브리서 6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입니다. (6장) 13절로 19절까지 제가 빨리 좀 읽어볼 테니까 그냥 들으시면 되겠어요. 찾으신 분들은 읽으셔도, 속으로 읽으셔도 될 것 같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시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읽은 것 가운데 하나님이 보증을 하셨다고 하는데 무슨 보증이 나옵니까? 보신 분들 계세요? 맹세로 보증하셨다. 그죠? 맹세로 보증하셨다. 맹세. 처음에는 약속하셨던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 나옵니다. 이 말씀, 읽은 말씀 가운데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 나오는데 하나는 약속이에요. 하나님 약속한 거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치 못할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그 다음에 그 약속하신 것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그래서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 나오는데 하나는 약속이고 하나는 맹세입니다. 그걸 보증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약속도 말씀이고 맹세도 말씀입니다. 말씀의 보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이제 복주고 복주어서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내 씨로 말미암아 온 열방이 복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말씀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된 말씀이 이제 역사 가운데서 성취돼 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저희가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이루어진 약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성취가 됐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이제 복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그 말씀의 성취로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에 대한 보증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않으십니다. 이제 아직 성취되지 않은 말씀들도 있어요. 잠시 잠깐 후면은 오실 리가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어요. 처소가 예비가 되면 내가 너에게 와서 나 있는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데리러 오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우리는 모두 변화를 받아서 이제 주님 나라에 갈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시간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7년 환란이 있겠고 주님 나라에서 7년 동안의
그 아름다운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의 지상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있죠. 천년왕국 이후에 백보자 심판, 대심판이 있고 영원한 곳에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한 약속들이 남아있어요. 그러한 약속들은 아직 성취는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약속들에 대해서 맹세로 보증하신 것입니다. 넓게 보면 이 말씀 물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지만 넓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이런 약속들을 주시고 그런 약속들을 이제 맹세로 보증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읽은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오죠.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피하여 간다. 피해. 조금 강대상에서 쓰기는 좀 좋지 않은 말씀이죠. 뭐는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고 뭐 더러워서 피한다 그런 말씀이 있지. 그런 말씀이 아니죠. 그런 얘기 있죠. 뭐는 예?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고 더러워서 피한다. 우리가 이제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장애물이 많이 있습니다. 피해야 될 게 많이 있어요. 더러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봐서 안 될 것, 들어서 안 될 것, 행해서 안 될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고. 예, 그런 걸 피하라는 거예요. 그런 걸 피해서 천성에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 나라에 가고 있는 나그네의 여정, 주님의 백성들이에요. 천성을 향해 주님 나라를 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볼 거 다 보고 들을 거 다 듣고 가는 게 아니고 피해서 가라 하는 얘기입니다. 보지 않을 건 보지 말고 듣지 않을 건 듣지 말고 행하지 말아야 될 건 행하지 말고 이제 피해가는 자들이 됐어요.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이 되냐면은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 그렇게 나오죠. 큰 안위를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피해서 천성을 향해 가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큰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려고.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성도들이 이제 가야 될 곳에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간다든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본다든지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는다든지 그랬을 때는 이 마음에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삶에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결정하는데 결정이 흐려지게 됩니다. 삶이 깨끗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피할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죠. 야곱의 딸 이름이 뭡니까? 디나죠. 세겜성의 여자들이 어떻게 사나, 어떻게 옷을 입나, 모양을 어떻게 하나 그거 구경 나갔다가 무슨 일을 당해? 큰 일을 당했죠. 그래가지고 그 결과는 살육을 그 오빠들이 그 일대 세겜성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 무시무시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그 사건의 기초가 어디서 생겼냐면은 이 디나가 세겜성 여자들 구경 나갔다 그렇게 된 거예요. 엉뚱한 데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상가지 아니한 것은 돼지 코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금고리니라. 돼지의 코에다 금고리 걸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고리가.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상가지 아니하는 것은 돼지 코에 금고리니라 그랬습니다. 그건 뭘 얘기합니까? 우리의 삶은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낸 정결한 여인들입니다. 정결한 처녀들이에요. 우리의 삶이 정결해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정결한 삶으로 이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성도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성도들이 이 세상에 피해야 될 것들을 피하지 않게 되면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 뒤에 보게 되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19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히브리서 6장 19절입니다.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보통 때 잘 안 나타나더라고요. 어려움이 올 때 잘 나타나고, 또 어떤 때 나타나냐면요, 죽음이 임박했을 때. 죽음이 임박했을 때요, 제가 임종을 많이 만나봤어요. 그동안에 임종을 많이 만나봤는데요, 이 성도들의 임종은요 아름답습니다. 자매님, 구원의 확신이 있죠? 그러면 저기 천사가 지금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저 천사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성도님들 임종 가보면요 천사 얘기 많이 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돌아가실 때 지금 문 앞에 저기 요 모서리에 천사들 와 서 있는데 안 보이냐? 저를 보고 자꾸 그러세요. 그래요? 안 보인다고 그러면 또 뭐라 하실까봐. 아, 그러세요? 그러세요? 그럼 우리한테는 안 보여요. 그렇지만 임종 가까운 분들한테 보여주시는가 봐요. 천사들. 마음을 편하게 해주십니다. 주님이 성도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것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는 이 마음의 괴로움, 그리고 얼굴 이 모양이 틀려요.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성도와 성도 아닌 사람의 임종이 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살면서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왔을 때, 고통 가운데 왔을 때 그 고통에 찌눌려 가지고 헤어나지 못합니다. 성도는 다르죠. 너가 금신상에게 절하면은 이제 화덕 불구덩이에 안 집어넣겠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러죠. 왕이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구덩이에서 건져줄 것입니다. 그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다니엘서에 나오죠. 바로 그겁니다. 신앙은 이제 어느 때에 되면, 그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렇게 장담하다가 제가 또 넘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죽을 때가 되면은 죽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안 죽으려고 할 때 문제가 생겨요. 안 죽으려고 할 때 어려움이 생깁니다. 죽음이 임박했을 때 이제 내가 죽어야 될 자리구나 하는 것을 알 때는 빨리 던지고 주님, 나의 영혼을 부탁드립니다. 주님께 가야 돼요. 그거 자기 모면하려고 그러다가는 비참해집니다. 이제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입니까? 주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의 가장 불행한 것은 죽음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건 끝이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한테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종교를 매듭을 하나 짓고 이제 진짜 아름다운 나라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그렇게 정의했죠. 이사가는 거다. 이 집에서 살다가 이 집으로 이사가는 게 죽음이에요. 세상 집에서 살다가 주님 나라의 집으로 이사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큰 집에서 살다가 50평 아파트에 살다가 15평 아파트로 이사 가려고 그러면 마음이 좋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노래 부르는 사람 있겠어요? 없을 겁니다. 50평에 살다가 15평으로 이사 가려고 그러면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오고 아마 그럴 거예요. 15평에서 50평으로 이사 가는 사람 어떻겠어요? 아마 입에서 노래가 나올 거야. 랄랄랄랄룰룰랄라. 아, 좋다. 15평에 살다가 50평으로 이사 가요. 이 세상은 15평입니다. 주님 나라는 50평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그런데 이사 가는데 찌푸려요? 룰룰랄라 좋다고 그래야죠. 성도가
성도의 소망이 거기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이 성경 가운데 약속하시는 주님의 약속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주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해주신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있지만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마음에 가지고 있지만은 이제 우리 모두는 주님 나라의 사람이고 그 나라 천성을 향해 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영혼의 닭 같아서 그랬습니다. 영혼의 닭 같아서. 배가 이렇게 가다가 그 해군들인가 해병대든가 마크에 보게 되면 이렇게 뭐 된 게 있어요. 갈고리 같은 거 마크가. 그게 줄을 이렇게 묶어 놓어 있는데 그거 갖다가 밑에다 내려놓으면은 배가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게 탓이에요. 그 탓입니다. 그 탓을 배는 밑에 그 바닥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지만은 우리 탓은 바닥에다 거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다 걸으면 안 돼. 그거 갖다. 어디다 걸어야 돼요? 주님한테. 우리 주님한테 걸. 영혼의 닭과 같아서, 영혼의 닭과 같아서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휘장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거기는 시은자가 있습니다. 그룹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시은자가 있고 시은자 밑에 법궤가 있습니다. 시은자는 이제 거기에 속죄소에 피가 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갈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경력을 가졌든지 시은자에서는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덮어주는 자리입니다. 우리 주님은 너그러우시고 인자하신 주님이세요. 그 주님을 우리는 압니다. 구원받기 전에 그걸 잘 몰라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은 우리 주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그런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점점 알게 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주님, 내가 의지하는 그 주님,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보증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보증 세 가지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무엇에 대한 보증입니까? 예, 언약의 보증입니다. 예수님은 그죠? 성령님은 예, 기업의 보증이죠. 하나님은 맹세의 보증, 약속을 맹세를 보증해요. 그 결국은 약속의 보증입니다. 약속을 맹세를 보증했거든요. 예, 약속을 보증하신 거예요. 약속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언약입니다. 이 말씀. 뭐 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지만은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삼위 하나님이 각각 우리를 보증을 서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한 분만 보증 서도 좋은데 성령님께서 보증 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증 서주시고 세 분이 다 보증을 서주시죠. 든든합니까? 위태롭습니까? 든든합니다. 든든하죠. 든든합니다. 네, 세 분이 한꺼번에 우리 보증을 서고 있어요. 네, 든든합니다. 아주 든든합니다. 왜 이렇게 보증을 서는가 하고 제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해보니까 연약한 사람 보증이 더 센 보증이 필요해요? 강한 사람이 더 센 보증이 필요합니까? 연약하니까. 조금만 불어도 넘어지고 조금만 건드려도 자빠지고 상처받고 너무너무 연약해. 얼마나 연약한지 정말 어떻게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연약하니까 보증을 셋이나 세웠습니다. 보증을 셋이나 세웠어요. 우리 주님. 너무나 보증. 근데 그 보증이 나타나는 것이요.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요새 오후에 공부하는 영적 성장 프로그램 공부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은 영적 성장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기초가 뭐냐면은 우리 주님과 친밀한 삶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삶인데 그런데
친밀하지가 않으면요, 잘 몰라요. 이 주님이 나를 지금 보호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런 걸 잘 모릅니다. 근데 주님과 친밀하면요, 친밀할수록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압니다. 주님의 임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만 잘못 가도 이 마음 가운데 부담이 오는 걸 알아요. 내가 잘못 갔다는 금방 깨우쳐 주시고, 둔해지게 되면요, 그거 잊어버려요. 주님이 임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나타낼 때 바로 주님이 나의 보증이시구나, 나를 지금 지키고 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정말로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얼마나 복받은 분들인지, 너무너무 복을 받은 분들이에요. 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받은 자다. 진짜 복받은 자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